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학생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시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시간 기쁨 되신 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시간 할 찬양은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찬양인데 정말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가사더라고요. 그 가사를 다 같이 한번 마음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마음을 주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이 기도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못한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북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랜 진실된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복음성가 가사가 정말 아름답고 또 감동적이네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성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좀 어려운 또 이렇게 주제예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제가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 교재의 그 과대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그리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서로 의견들이 다른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말라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처럼 기록할 기자가 아닙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나의 사자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다른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죠.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성경에는요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대예언자와 소예언자가 있어요. 대예언자는 3명이고요. 소예언자는 12명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그 나와 있는 예언자가 말라기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지루한 얘기 같지만 제가 좀 재밌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흑역사는 언제입니까? 일제 강점기잖아요. 여러 흑역사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36년 일제의 치욕 속에서 살았던 그 시기가 우리는 흑역사라고 얘기하고요. 한일전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더 실력을 발휘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한일전에서 극적으로 배구가 이겼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기쁨이 2배였잖아요. 이길 수 없었던 그 경기를요 역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연경도 더 굉장히 기뻐했고 우리 국민들도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가장 흑역사이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막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 흑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서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찬이야, 구약 성서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0. 39권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여기 봐야 돼. 얘들아, 집중하려면 나를 쳐다봐야 돼. 눈이 마주쳐야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심리학과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마주 봐야 서로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고요.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든 누구든 저를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야, 기본적인 거야. 구약 성서는 몇 권? 39권. 신약 성서는 27권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39권 중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이해하면 구약 성서 39권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라기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요. 바벨론 포로를 우리가 알아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흑역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 때 이후부터 이스라엘은요 2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남유다,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해.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북쪽이 쳐들어와가지고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이 중에서 힘이 어디가 더 셀까? 남쪽 유다일까? 북쪽 이스라엘일까? 북쪽이에요. 북쪽이 왜 힘이 세냐면요. 남쪽은 갖고 있는 게 예루살렘밖에 없어. 성전밖에 없어. 그래서 그 성전 지키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곡창지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는 평지가 있는데요. 그 평지를 다 먹었어요. 그리고 10개 지파가 뭉쳤어요. 여러분, 2개 지파가 뭉치는 게 셀까요? 10개 지파가 뭉치는 게 셀까요? 당연히 10개 지파가 뭉치는 게 세죠. 그래서 군사력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먼저 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유다도 그랬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날짜가 언제냐면요. BC 722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다. 근데 남유다도 멸망했다. 다만 나중에 멸망했을 뿐이다. 그게 BC 587년이야. 그럼 왜 150년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선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왕이 한 6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6명을 150을 6으로 나눠봐. 한 사람당 25년입니까? 20년이에요? 25년이에요. 25년 정도 되잖아요. 25년씩 연장을 시켜준 거야. 선한 왕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 선한 왕 때문에 조금씩 딜레이 시켜준 걸 나중에 가서 결국에는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남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악한 왕들 때문에. 여기서 악한 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끌려가요.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뭐 어떤 사람은 70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587년에서 538년까지 몇 년이냐? 몇 년이야? 계산 안 돼? 587년에서 538년 몇 년이야? 49년이잖아. 49년. 정확하게 하면요 역사적으로는요 49년이에요. 원래 포로기가 2차에 걸쳐서 있어요. 597년과 587년인데요. 597년부터 따져도요 59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왜 70년이라고 얘기할까요? 완벽한 숫자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70이라고 숫자가요 완벽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면 70의 숫자라는 거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실제로 538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니네들 돌아가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배경 다 아시겠죠? 요걸 전제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그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설교가들이요 11조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적질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게 설교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 맞죠? 그렇게 배웠죠? 저도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에 한해서 오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말라기의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기 3장의 11조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역사적 배경이 좀 필요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원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신들의 정체성을요 신앙으로 보입니다. 신앙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달라. 걔네들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그럼 걔네들 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돼. 그래서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래요.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로마 때 막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본국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전쟁이 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의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본국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는 생각이야.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걔네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야? 신앙에 있어. 내가 어디에 살든지 언제 있든지 간에 중심은 어디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흩어져 살고 있지만 어디에 시선을 아까 시선 얘기했는데 어디에 시선을 바라본다고? 성전을 시선을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장소가 어떤지 간에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게 바로 걔네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아시죠?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 다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먹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 산의 진미는 우상하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름기 있는 걸 먹으면 내가 뜻을 정한 그 신앙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기 먹고 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 나도 모르게 형식주의가 되잖아. 신앙에 대한 어떤 올바름이 있어야 되는데 올바름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성직자들 중에서 금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금식 왜 하겠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좀 배고파야 어떻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식해 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3일만 해도 배가 굉장히 고프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만은 더 올바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욕주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요, 그 고기를 먹으면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자기 원래 뜻을 정한 것이 있는데 뜻을 정할 수 없으니까 안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뜻을 정했기에 다른 여타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내 것을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니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너네 빠져 죽이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럴 때 걔네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만약 설령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금신상에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압권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설령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제발 이 코로나에서 건져주세요. 이런 믿음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차원이 달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을 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니네 믿는 하나님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총으로 죽이겠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요, 공산당한테 총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대전에 형무소가 있는데요, 목사들만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형무소에 다 갖추고 거기에서 걔네들이 퇴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1.4 후퇴 전에 부산에 몰렸다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다 아시죠?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여기 다 점령했잖아요. 남쪽 지역을. 그래서 대전에서 있었던 애들이 다 포위가 된 거야. 그때 공산당들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퇴각하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것 다 없애려고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때 목사 지도자들 다 죽였어요. 근데 우리 전희균 목사님, 우리 증조 할아버지님께서 거기서 순교하셨습니다. 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잠시 하나님 버리고 여기 따르겠죠. 그죠? 목숨 앞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이 목숨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네들은요, 여건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언제나 뜻을 정했으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에서 못했던 거예요. 왜 못했겠습니까? 성전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여건이, 그런 여건이 있어요. 포로라는 게 뭔지 알죠? 노예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를 핍박을 한다는 뭐 이런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라니까. 로마 시대 때는요, 그냥 대놓고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 왜? 사자밥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린다고 사자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핍박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핍박이란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목숨이 달아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요, 자유로운 삶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그런데 걔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야. 바벨론의 왕들한테 죽음을 당해야 됐으니까. 그런데 돌아온 거야. 그냥 꿈에 그렸던 그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다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그렇게 맨 처음엔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리고 서로 그렇게 기쁨에 살아가다가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이렇게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국 속에서요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그러다가도요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 마음 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다가요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이죠. 돈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누리게 되니까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요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10,000원 가지고 행복한 적 있어요? 요즘은요 10,000원 줘도 안 가지려고 그래. 누가 이렇게 용돈으로 10,000원 주면 왜 애게게 이래요? 한 5만 원, 10만 원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000원 갖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뭘 가져도 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1억이 있어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늘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조 20조 있으면 뭐합니까?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우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래요. 노예 생활할 때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를 얻고 보니까 누리다 보니까 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욕심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면,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벨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말 말고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어떤 거예요? 맨 처음에는 거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안개처럼 우상이란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사느냐고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백성들은 그렇다 쳐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렇다 쳐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양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배워야 돼? 이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인지를 누굴 통해서 배워야 돼요? 스승을 통해서 또는 지도자를 통해서 배워야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배워? 교사한테 배우는 거죠.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교사가 먼저 말씀을 보고 교사가 먼저 예수를 경험해야 여러분도 경험하죠. 이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교사로 세워지면 다 망하는 거야. 죄송해요. 갑자기 높여서. 백성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야? 얘네들 물건 받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 누구에게 드려?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이죠. 근데 만약에 백성들이요 온전한 예물을 갖고 오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까 모를까? 온전한 예물을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를 알까 모를까? 제사장이 알죠. 알면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지. 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흠 있는 걸로 그냥 드렸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분노하십니다.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이거 표준 세번형이에요.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지금 표준 세번을 읽어드린 거예요.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거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이요, 제사장들을 훈계합니다. 백성들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훈계해요. 그러면서 2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한마디로 제사장들 똑바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교사들 똑바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뭐 떡볶이 사주면서 애들 하는 거? 그러면 좋죠. 그러면 친방 가가지고 애들한테 막 기쁨 주고 막 웃긴 얘기하고 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운 목적대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예? 그리고 또 사람들 적당히 비유 맞춰가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타락했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물들여졌다는 겁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물론 제사장 라인이 목사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교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비유 맞추면서 여러분들 말씀 전할 것을, 지킬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여러분들이 웃긴 걸로 끝내버리고, 예, 떡볶이 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칠 필요가 저에게 있는 거고 바로 여러분 교사들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면요 이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죠. 뭐가 있어요?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물질만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없어지면요 이웃도 돌보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는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었어.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 11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에 11조 드리는 의미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려야죠. 창세기를 보시라니까 아브람 때부터 11조 드렸어. 레위기에는 아예 그냥 율법으로 제정했어. 그리고 신명기하고 민수기 보시라니까 11조를 드리래. 근데 단순하게 저는요 여기서 레위기에 있으니까 민수기에 있으니까 신명기에 나오니까 아브람 때부터 11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리라는 얘기 안 합니다. 11조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드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었던 거 다 아시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땅 분배를 안 했어. 왜일까? 그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들이 있는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게 뭐냐면 성전을 가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이 성전을 가꾸는, 예, 봉사하는 활동하는 사람들, 관리자들. 이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레위 지파인데 땅 분배를 안 한 대신에 나머지 11개 지파가 제사 드릴 때 예물들을 갖고 오잖아요. 그 예물 중에 10의 1조들을 떼어서 드리고 그 11조의 10분의 1은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객과 가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아시겠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레위 지파를 위해서,
땅 분배를 안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 얘기 뭐예요?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정말 물질의 필요를 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드려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들을 훔쳤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백성들이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드려줘야 되는 건데, 니네가 드리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이 구절을 항상 읽을 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복을 얘기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란 무슨 복일까요? 개인의 복이 아니에요. 사회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첫 번째 드려야 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사용해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야? 복지잖아, 복지.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복지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회가 이런 복으로 충만하다, 이 얘기예요. 뭘 통해서? 11조를 드림으로써.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다 라는 걸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쉽게 다시 얘기할게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했지만 원래 더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한 거예요. 요약 정리로 물어야 돼. 이 땅에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여기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단순하게 그냥 찬양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우리만의 리그의 예배에 빠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이란 게 뭘까요? 단순하게 그냥 나눠주고 베푸는 거?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은 물질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만 아니야, 예수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학생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줘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어떻게 힘들지 않나요?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거 극복해야지. 아니 뭐 코로나만 위험하니? 요즘 폭염도 위험해. 지구 온난화도 위험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해. 그럴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할 거 안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현장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가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야. 그죠? 주식이 판치고, 요즘 애들은요, 뭐 주식한다고 막 그거 뭐 연습한다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뭐 그거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세상입니다, 이제. 왜? 나 미래를 위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막 유행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은 주식 하지 마. 땀 흘려서 해. 땀 흘려서 일을 할 생각을 해.
정신이 바로 잡혀야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사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돈이 주인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과 생명이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따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득한 세상, 그런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복이라는 거야, 말라기는. 따라서 11조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물어요. 그래서 11조 내야 돼, 말아야 돼? 선생님, 11조 내야 돼, 말아야 돼? 찬이야, 11조 내야 돼, 말아야 돼? 이 사실 안 되면 11조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내 11조 거기다 드린다는 사람이 있어요.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틀렸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그 일들 감당할 수 있으려면 11조 내셔야 되는 거죠. 세금을 대한민국에 내야 돼? 미국에 내야 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데서 내야죠.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소속된 사람들이 해 주셔야죠. 만약에 그럴 거면 그 소속으로 가셔야지. 아, 내 말 틀렸어? 딱히 자기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 그쪽 가셔 하시라고. 그러면 소속된 데서 먼저 하고, 만약에 그쪽에 있는 걸 하려면 12조를 드셔. 그게 나는 올바른 성서적이라고 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야. 이거 잊지 말어.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거 경험하셔야 돼.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목사들,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셔야지. 그걸 먼저 기억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지. 그렇죠?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11조 내셔야죠. 당연히 헌금 내셔야죠. 저는 이런 얘기하는 게 나 되게 웃겨. 이건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난 우리 애들을 11조 내라 그런다니까? 우리 애들 다 낸다니까? 용돈 받은 거 다 내라 그래. 나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머리 계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무대로 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11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은 11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본부운동에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 만큼 기쁨과 감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최소한의 그러한 일들을 위한 장치임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하나님 나라 운동 본부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잠시 그 헌금 바구니를 바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세워주셨네. 예. 여기.
이따가 함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헌금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주 만에 함께 하게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완화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각자의 삶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예배를 더 함께 더 독려하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선배들이 이제 100일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후배들이 또 선배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3 우리 민찬이도 왔지만 우리 보고 있는 우리 고3들도 힘내서 남은 시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더 건강 잘 지켜서 수험 생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우리가 예배가 더 많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계속 코로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교제하고 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속히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각자 이름 올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한자는 선생님이 조금 미열이랑 조금 두통기가 있으셔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저랑 또 이어서 온라인으로 저랑 같이 함께 거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또 해주시면 되고 각 반별로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나와주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10%만이라도 허용해 주셔서 이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마음껏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일상을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흡양하여 주옵시고 만배로 갚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며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나갑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자꾸만 끼쳐질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시금 결단함으로써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교사 위에 섬기는 재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